성경 신약 베드로의 첫째 서간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보금자리 이 서간은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간이다. 이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거나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주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형제, 친구를 떠나 꿀이 뽑힌 채 살고 있었다. 자기네 고향에서와 같은 편안함과 따뜻함이 없는 지방에서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외국인인데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천대와 모함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 서간에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의 일치와 단결이 모두 함께 따뜻한 형제로 가득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뤄내시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서간은 기쁨과 형제와 희망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증거를 통한 그 같은 일치와 뿌리내림은 적대적인 상황 앞에서 든든한 배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서간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복잡한 생활 지침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사랑과 충실함이라는 기본 감각만이 강조되고 있다. 박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이한 사회구조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네 시대의 사회구조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의와 충실함과 인간의 책임감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서간에 나오는 노예, 여성, 공공권력에 관한 대목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서간은 바빌론에 대하여 썼다. 여기에서 바빌론은 아마 로마 도시를 가리킬 것이다. 이 서간을 쓴 연대는 아마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바로 전의 것이다.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토스와 갈리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2절 베드로는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계약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새 위격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삼위일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3절부터 5절 세례를 받아 새롭게 태어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새로운 태어남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이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태어남이다. 이 태어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모든 인간적 이상보다 비길 수 없게 위에 있는 희망을 안겨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이다. 땅 위에서 받을 유산을 허락하셨다. 이제 새로운 계약의 백성도 하나님의 생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드러나는 과정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향하여 재촉과 충동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 믿음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끊임없는 몸바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고통과 박해와 죽음을 거친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셨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시련 가운데서 생활과 실천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안에 조금씩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드러나신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각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예언자들과 천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거의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다. 이 사실은 성령의 충동을 받아 복음을 설파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선포된 커다란 신비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분별력을 주신다. 희망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진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13절부터 21절 이 본문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교 법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새로운 생활은 1년의 동기됨, 즉 자기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각 사람이 자기 행실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귀중한 숙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분위기는 끊임없는 회개로서 제시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과 욕정의 노예 사이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모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 차별과 무시와 천대와 심지어 박해까지 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가족은 그들이 집안에 있음을 느끼고 저기에 찬 분위기에 맞설 수 있는 바탕이 된다. 1장 22절부터 2장 3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새로운 삶이 솟아나는 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결정해 다다른 구약의 계시와 그 계시 전체를 종합하는 복음의 선포를 아우른다.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온통 되어줌으로써 드러내 보이시는 사랑이 계시다. 이 사랑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체험에 온통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2장 4절부터 10절.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쓸모없는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의 상황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돌이 되신 것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룬다. 그 성전에서 모든 신자들은 사제가 되어 자기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봉헌한다. 이제는 이미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다른 중개자들이 없다. 모든 신자가 유일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중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집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증거하는 참된 백성이다. 신자 생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기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돼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뚱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신자와 이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받은 복음화 사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차원은 생활 실천이다. 베드로는 곧 이어 생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실천하는 증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악행을 하고 반란을 깨한다고 비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구조에 대한 명백한 비판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드러낸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증거를 보고서 잠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2장 13절부터 3장 12절 이 대목에 나오는 권고는 아주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즉 당국자들 및 주인들과의 관계에서 결혼의 관계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그리고 결코 비굴하게 매임이 없이 자유인의 조건 안에서 처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자유 안에서 그들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려는 마음과 형제와 자비심과 겸손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 그럴 때 공동체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된다. 2장 13절부터 17절 이 본문은 그 어떤 무비판적인 비굴한 종속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종은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표현할 때에만 주님 때문에만 의미를 가진다. 당국자들도 피조물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만이 존재해야 한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위해주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만이 경외하고 흠숭하는 관계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흠숭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인간에게는 주권자의 의무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으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충실한 하인.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더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지르 외부를 맞는 때에는 견디어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을 행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죠.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시는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18절부터 25절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도 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절. 아무도 노예제도의 폐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권고는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바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한다. 사실 베드로는 노예들이 당하는 고통을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으로 여긴다. 19절. 당시에 노예의 처해에서 벗어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때 복종을 하되 주인에게 비굴하게 굴종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복종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18절에 불의한 상황을 당장 벗어날 길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꾸준히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들이 아마 이 서간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서간이 조국 밖에서 억눌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아내와 남편 3.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 될 것입니다. 머리를 따 올리거나 큰 붓티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갓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주려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3장 2절부터 7절. 가부장적 사회가 여자를 잡아가 두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복음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남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선교사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정신구로 몸을 꾸미는 대신 마음과 몸을 정숙하게 가짐으로써 생활 실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남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거나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실처럼 가부장적 가족 개념을 뒤집어 엎는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이다. 참다운 신앙 공동체.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뜻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8절부터 12절. 베드로는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말을 한다. 공동체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제시한다. 타인의 상황을 자기 상황으로 삼는 동정심, 섬기는 일을 핵심으로 삼는 형제애, 잘못한 형제자매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비심, 재력과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없고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억누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기본 원칙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다. 이 말은 악을 못 본 채 하거나 소극적으로 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선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간직한 자,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본 모습을 밝히고 힘을 잃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해에 맞선 확신. 13. 여러분이 열심히 성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모시십시오인데 모십시오라고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불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13절부터 17절.
이 서간에서 말하는 고통은 질병이나 국내에서 당하는 박해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다. 이 고통은 이 서간을 받아볼 사람, 남의 나라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위 분위기와는 다른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고통이다. 확실히 그들은 이미 반란을 꾀해야 할 생각이 있는 자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로 여겨지고 있었다. 한편 그런 고통은 마지못해 견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 그럴 때 그 고통은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인 증거의 결과로 받는 고통이 될 것이다. 18에서 22절 고통 앞에서 우리의 본보기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을 통하여 결정적인 구원의 일을 감행하셨다. 베드로는 두 가지 상황, 즉 노아의 방주와 그리스도인들의 방주를 비교한다. 노아 시대에는 몇 안 되는 올바른 사람들 집단만이 구출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내려가심으로써 그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세례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네 증거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승리.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지상 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혹은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무모한 방중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육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장 2절부터 19절 4장 전체에는 묵시문학다운 사고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즉 선과 악이 마지막 대결을 벌이고 선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확신이 들어있다. 이 길에는 악에 끌려가지 않으려다가 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승리에 동참하고 심판을 받을 때 충실한 증거자로 나타나기 위하여 선을 실현하려는 싸움에 뛰어든다.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의 이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 2절부터 10절 악에 맞서 싸우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육체로 고통을 당한 다음 부활하여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부진인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음의 계획과 손을 끊고 하나님의 계획에 몸바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육체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죽음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죽은 자들에게나 심판이 다가왔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저항을 계속한다.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도 복음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종말과 공동체 생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에 훌륭한 간증의 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7절부터 11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검소하게 살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생활로 땅 위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기대가 소극적인 생활을 나아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진지하게 삶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 특히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근과 섬기는 특근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여러 가지 특근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 이나 보잡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실 심판이 여러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12절부터 19절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불의한 사회 질서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시련의 시기는 심판의 시기다. 시련을 당할 때 정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쟁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의 의무 5.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에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 원로는 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원로는 스스로 자유로이 공동체를 섬겨야 하고 탐욕을 버려야 하고 역으로야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로는 공동체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절부터 11절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권고, 겸손, 검소한 자발성을 다시 준 다음 베드로는 악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악마는 온갖 수단을 다 써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의 연대는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도록 해주는 뒷받침과 자극이 된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3장 18절부터 20절과 관련이 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만나신 신비스러운 만남에 관하여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기도는 규율 있는 생활을 요구한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할 일이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고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많은 걸림돌이 들이닥친다. 그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그런 사람이 다시 발걸음을 떼려 하면 악마가 더 심하게 공격할 것이다. 악마가 가져다주는 그런 시달림을 이기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12절부터 14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서 바빌론은 이방인 종교의 중심지였던 대도시 로마를 가리킨다. 실바누스와 실라스 역시 여행하는 바오로의 동료였다. 마르코는 아마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오지심과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뜻한다. 겸손과 깨어있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끝인사.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자주.